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름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저마다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다녀온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휴가를 떠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쉬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휴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기는 했는데 더 피곤이 쌓여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쉬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이 쉬는 여행이 되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관광버스 타면요, 막 탄 순간부터 막 노래 부르고 뛰기 시작해요. 어쩔 때는요, 지나가는 버스가요 들썩들썩해요. 그냥 저마다 일어나서 뛰니까. 요즘에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광버스에 안내하는 분, 안내하는 여자는 그냥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노래를 우리 교회 조경미 권사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계속 그냥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냥. 그래야 오늘 우리 관광버스 잘 만났다 그런다. 그렇게 하니 갔다 와도 정말 쉬는 것일까? 더 피곤할 때가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갔다 오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몸이 그냥 녹초가 될 정도로 노래 부르고 그냥 뛰놀다가 와야 잘 놀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 거 아니요? 전에 그 선교여행 가가지고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백두산 길가에서도 어느 한 팀이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조선 쪽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이 잘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듣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가서 그냥 어떤 사람은 혼자도 가서 해요. 혼자도 가서 그냥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냥 춤을 추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어야 할 때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몸이 재충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쉬러 갔다 와가지고 진짜 쉬는 거예요. 쉬러 갔다 와가지고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쉬었으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쉼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그 쉼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1억 사람의 짐을 짊어져도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의 짐을 다 짊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신 분인데 무슨 짐이 무겁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다 맡겨라는 거예요.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맡겨요. 다 맡겨요. 심지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요, 공부도 안식일에는 중단하고 쉬라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것도 노동이거든요. 정신노동.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는요, 세상에 돈 버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사사로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에는요, TV 방영도 안 합니다. 진짜 TV 방영 안 해요. 텔레비전 켜도 안 나와요.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쉽니다.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손 놓고 쉽니다. 그냥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영어 가르치는 정철 선생도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되었는데 6일 동안 영어 공부하고 주일에는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야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정리가 된대요. 그게 정리가 된대요. 정리가 되어야 또 새로운 것을 또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새로운 걸 집어넣어 봐야요, 이게 뒤죽박죽 돼 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서울로 토플을 하려고 열심히 한 1년 반 다닌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1년 반을 열심히 4박 5일씩 막 합숙훈련도 하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때 한미 전도대 할 때 그 통역을 한번 좀 이렇게 축구 전도할 때 통역을 하라고 했더니 해화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해화가 안 되는데 무슨 통역을 하겠어요.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은 맨날 저번에 유 목사님 여기 와봐요. 유 목사님 여기 와봐요. 쉬운 말도 통역을 못해.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도요,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정말 내 것이 돼가지고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성적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안식일에 쉬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 심지어는요, 고시원 하는 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쉬고 주일날 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높다는 거예요. 고시를 많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고시원장이 그 지켜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도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국가도요, 다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안 쉬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국가적으로 재앙이 임합니다. 더 후퇴를 합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해본 남지기 해보니까 이거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돼요. 안 쉬면요 우리 육체도 망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망가집니다. 더 효과가 떨어집니다. 더 손해를 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맡기면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쉼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하면서 쉬지를 못했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물론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켰지만은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라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객지에 가면요 호텔에 가서 편히 쉬어도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불편하거든요. 내 집만 못 하거든요. 내 집만 못 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내 집에서 해가지고 먹는 맛있는 음식에 비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뭔가에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피곤이 쌓여가지고 와요. 쉴 만큼 쉬었는데도 피곤이 쌓여가지고 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켰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40년 동안 먹었으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어느 정도 불안이 있었고요. 여기가 뭐 내가 살 땅도 아니고 내가 집을 짓고 살 것도 아닌데 항상 천막 짓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했을 때 정말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집 짓고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내 집이 편하고 좋구나.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면서 과일도 따먹으면서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요 가나안 땅이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은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많이 척박해졌습니다. 많이 척박해졌어요. 이스라엘의 남방 지방은 네게부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허벌판, 땅이 저주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을 밟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거역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땅이 비옥해질 수도 있고 땅이 척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막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보시고서 그 땅을 좋게도 만들어 주시고 안 좋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 지금은 많이 땅이 척박해져 버렸고 그중에 뭐 반 가까이는 광야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래도요 정말 땅이 비옥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도토리를 주었는데 우리나라 거 두세 배 커요. 그래도 우리나라 거 두세 배 커요.
하물며 모세 시대에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 거 아니요? 그걸 손에다 들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막대기에다가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왔어요. 한 송이를, 포도 한 송이를 얼마나 컸으면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왔으니까요. 얼마나 땅이 비옥했겠습니까? 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에 가면 세 끼니 다 꿀이 나옵니다. 매 끼니 아침에도 꿀 나오고 점심에도 꿀 나오고 저녁에도 꿀 나와요. 나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끼니마다 꿀이 나와요. 근데 그 꿀이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어요. 정말 꿀이 우리 한국 꿀보다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진하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한리필이라, 그러니까 그냥 꿀을 그냥 우에다가 다 먹고 그냥 얼굴에다가 다 먹고 그냥 또 다른 음식에다가도 그냥 꿀 막 타가지고 먹고, 꿀 더 먹는다고 해서 밥값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꿀 많이 먹자 해가지고 아침에도 꿀 먹고 점심에도 꿀 먹고 저녁에도 꿀 먹고 그냥. 야,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얼마나 꿀이 많이 나오면은 세상에 세 끼니마다 세 끼니 다 꿀이 나와. 식사 때마다 꿀이 나와요.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많이 나왔을까? 얼마나 땅이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아닌 게 아니라 가봤더니요, 꿀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근데 3월 10일 조금 넘어서 갈멜산에 올라갔는데요,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갈멜산에요, 꽃이 만발해 있어요. 3월 10일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꽃이 피고 한 달 더 늦게까지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꿀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사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안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내 집 사서 내 집에서 살 때 더 큰 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네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쉼에 대해서. 우리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영원히 쉬는 곳,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어디 가서 영원히 쉬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땅에서는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 노릇하면서 얻어먹고 살면서 얼마나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몸도 병들어가지고 피고름이 나오고 참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그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더라. 위로를 받더라. 얼마나 평안하고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쉼이라. 영원한 쉼이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것을 가지고 그것만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도 얻어야 할 안식이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가 얻고 누려야 할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안식의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쉬는 것, 즐겁게 안식하는 것. 할렐루야. 그 안식에 여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쓸지니라. 힘쓸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면서 복을 받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불로 떨어져서 거기서는 쉼이 전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세토록 쉬지 못하리라. 이 쉬지 못하는 게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게 최고의 저주예요. 형벌입니다. 쉴 때 쉬는 것이요 얼마나 꿀맛 같은 즐거움이고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쉬는 게 복이라는 거요. 쉬는 게 복이요 지금. 근데 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형벌을 받느라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세토록 쉬지 못하리라.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사 제쳐놓고라도 이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쉼을 얻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